2월 1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난받아 상처난 죄인과 함께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제 삶으로도 보이기 원합니다. 저와 공동체가 치유와 용서를 구하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아가는 도구 되게 하소서. 차별 없으신 주님의 마음과 행동을 본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을 위해 오신 죄 사함의 주권자.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절의 본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나훔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9절의 세관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에는 다메섹에서 갈릴리와 지중해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있었고 로마 제국은 이 길을 통과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이를 신성 모독으로 여기자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죄사함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드십니다. 그분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본문 해설. 죄사함의 권능 9장 1절에서 8절에 관한 내용.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병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이를 신성 모독으로 여기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단수형인 사람으로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은 복수형인 사람들입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임을 알려줍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마가복음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병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9장 9절에서 13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은 그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십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간주되었고 백성을 착취하는 자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제사가 아닌 진실한 긍휼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경건의 모양이 아닌 진실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건 행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서 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밑에서 6번째 줄. 하나님은 형식적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제사가 아닌 진실한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제사로 표현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우리가 찾을 사람들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 이재기. 지난 주일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중국 동포 아름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인도로 난생 처음 교회 예배에 나왔습니다. 첫 교회 경험이 어떠냐 물으니 재미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해서 좋았답니다. 긍정적인 대답에 흐뭇해하며 다음 주일에 또 같이 예배드리자 했더니 아름씨는 그거 일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하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하는 것인가? 마치 주간 행사를 하듯이 공연하듯이 하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 예배는 매일의 라이프 스타일인가? 아니면 주간 단위의 종교 행사인가? 아름씨 같은 비그리스도인 구도자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잃어버린 보배와 같은 그들을 그 주인 되신 분께 인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이들이 아닙니까? 교회는 자기들만의 리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 문 열고 두 팔을 활짝 벌려야 합니다. 그들이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때론 속상하게 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가끔은 예기치 못한 가르침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아름씨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절 묵상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6절에 관한 묵상.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전능자시기에 그분께 어려운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죄를 사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심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육체의 치유에 머물지 않고 더 중요한 영혼의 치유, 곧 죄사함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하고 절망감을 가라앉히며 막강한 권세의 벽을 무너뜨리는 권능이다. 팀 힐러.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비난받아 상처난 죄인과 함께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제 삶으로도 보이기 원합니다. 저와 공동체가 치유와 용서를 구하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아가는 도구 되게 하소서. 차별 없으신 주님의 마음과 행동을 본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